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전체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지만은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내용이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누가 구원을 약속했는가? 여기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고 남발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또 저런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런가요? 말이 앞서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의 약속을 말했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구원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주변에서 아유 형제님 자매님 잘 될 거예요,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제가 무엇인가 좀 할게요, 도와드릴게요,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지요. 그 사람의 마음뿐인 걸, 실제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여겨질 때 때로는 그렇게 위로의 말조차 귀에 달게 들리지는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또한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개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지는 않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데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또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은 감동이요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저 나 하나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포로기를 마칠 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드러지게 등장한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전에는 한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혈연관계에 있는 한 그룹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이렇게 일컫지 않습니까? 한 부족의 장을 통하여서 마을을 이루어가는, 한 그룹을 이루어가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에서의 400년인의 시간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국가 또는 한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애굽에 속해 있는 애굽의 왕 바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배경을 아시지요? 그냥 단판을 지어서 협의하고 타협해서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려고 했지요.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무려 10번째 되어서 강력한 재앙을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지만은 그것도 그가 기쁜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킬 만큼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민족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 사건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없을 줄 알았지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홍해입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넓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가지? 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뗏목을 만들기는 더 어려웠겠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략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급기야 뒤에서 그들을 보내준 것을 후회한 바로가 정예 군사들을 보내어 이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의 영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잊고 살았던 400여 년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쩌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일치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대들며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렸는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는가? 그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았을 텐데 원망을 하며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모세 탓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모세였다면 불같은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서 말을 안들 바로가 나를 만나나 주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극구 부인하며 사양하고 거부했던 것이 바로 모세지 않았나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장애물 앞에서,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일 기세로 덤벼들고 있을 때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잠잠하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역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장애물 앞에서 주님,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주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네요. 원망하고 한탄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는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쫓던 바로의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되면서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이사야서는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무슨 일인가요? 홍해의 사건을 이사야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쫓던 모든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쓰러진 이 일은 사람의 용맹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 기적적인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이들은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전해드는 이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 다음 자녀들에게 다 전했겠지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가끔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갈라진 바다가 벽이 되어서 그 많은 땅을 건너갈 수 있을까? 두고두고 회개할 만한 기적적인 일이요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강도 높은 훈련을 광야에 밀어놓고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와 쾌락에 익숙해져 있던 옛 습성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광야란 거친 환경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광야학교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광야의 훈련, 거친 광야에서의 생활, 신앙인으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기 선생님들은 몇 분 계시는데요, 몇 과목 정도를 배웠고 몇 과목 정도를 가르치나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가지 과목 이상을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생들도 여러분 최소한 5, 6과목 정도를 한 학기에 배울 겁니다.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몇 가지 과목을 가르쳤을까요? 저는 2가지 과목이라고 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은 2가지 과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예배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그저 본인만 괜찮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개의치 아니하였던 그들의 습성을 고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하여 예배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래서 중재자가 있어야지만, 우리를 중재할 수 있는 희생제물의 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2번째 과목은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10계명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는 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에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학생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자녀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말을 더럽게도 안 들어요.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얘기하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 한번 듣는 것이 저희 평생 소원입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런 기도 제목을 낼까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 제목 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내가 옳다 여기는 가치관을 따라, 내가 옳다 여기는 법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삼게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미성숙한 상태였지요. 좋으면은 좋겠지만은 힘든 일이 생기면은 거침없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로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계속하다가 출애굽은 홍해도 지나갔지만, 광야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졌지만은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당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이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무력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지요.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을까요? 다른 이들을 몰라도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빠지지 않을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일들까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이거는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 잊어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광야에서의 생활로 연결되어집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고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받는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아름다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고통도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사야서 43장 19절 전반절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매일 순간마다 바라보아야 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사실 살다 보면 옛 향수를 떠올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립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서요. 피지에 선교사로 있는 유 선교사가 지난번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사진 하나를 발견했는지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봤더니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던 사진, 저와 본인과 몇몇 선배들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순간 그 사진이 엊그제 1년 전에 찍은 사진처럼 느껴집니다. 자녀들은 안 믿겠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겠지만 느낌이 그래요. 너무 생생합니다. 그립습니다. 향수를 얘기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일을 얘기를 합니다. 했던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만 할 때에 자녀들은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만 좀 얘기하시라고. 지난번에 내가 들었다고. 엄마 아빠 이 얘기 벌써 몇 번째 하는지 아셔요? 최소한 100번은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전 일을 잊지 못할까? 왜 옛날에 경험했던 사건들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살아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경험과 만족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저 얘기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옛날에 경험했던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보았던 것,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내일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주제가 여러분의 삶과 삶의 이야기를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을 하면은 그는 얼마나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라 그래서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고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야기거리가 충분합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이야기, 그가 사울을 섬겼던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녔던 이야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자기가 왜 죽이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 노년의 아들에게 쫓겨서 그가 도망자 신사가 다시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왕권을 복귀시켜 주신 이야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들 중에 모두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과 부합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많은 과거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몇 번이나 그는 목숨을 구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여전히 도전하는 그 메시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과거에도 오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일도 미래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주님의 요청이요, 우리의 삶의 적용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아들과 딸의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보호자이시기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같이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하실 것이니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지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노래는 누구나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반응인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현 상황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엎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가? 그리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10월 5일부터 있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40일 동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구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도.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든든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또한 기도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거라고.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기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만 생기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어려울 때나 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해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행하는 열매 맺는 더드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